했으니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해마다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의 근본 정신이 퇴색되거나 빗나가 그 의미를 왜곡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성탄보다도 비본질적인 이런 것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 잘못된 성탄절을 지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기독교회나 교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셨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37년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해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성탄절로 지키게 됐고 그날을 일컬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크리스라는 말과 마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주일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언제인가?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탄이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성탄의 여러 가지 풍속과 문화도 누가 시작하고 어떤 연유로 인하여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분명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마냥 즐기고 기뻐하는 날로 착각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성탄절을 선물 받는 날로 또는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인공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빠진 성탄절은 참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성탄절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탄절을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의 날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나셨다는 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편적인 인간의 태어남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탄을 예언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가 선지자는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느냐? 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곧 갈릴리 베들레헴이 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전 500년경에 예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10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유대 지파에서 나실 것을,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언대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인간 역사 안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는 명령에 따라 육신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달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이 우리 예수님은 오심은
기쁘고 좋은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심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구원의 주가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고 오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아무리 천한 사람도 몸에 때가 끼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큰 바위든지 작은 모래알이든지 다 물에 깔아 앉는 것처럼 큰 죄를 지은 자이든 작은 죄를 지은 자이든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쁜 일이며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어떤 소식?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질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누구에게 아파트를 한 5채 줄 테니까 날 대신해서 죽어다오. 거기에 동의하실 분 손 들어 보이소. 이 땅에는 거기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값지고 값진 것입니다. 다음, 양적으로 보아도 최대치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도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성호를 동일한 방법으로 찬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세계적인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최대의 선물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주를 보내신 동기가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데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상의 사랑은 없다. 이상의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하십시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이요 온 세상에 미칠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성탄은 영원한 탑 뉴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를 뒤엎어 놓은 세계사의 대사건 중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 천하로 호정하라 명을 내리게 하셨고 마리아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는 황제도 모든 백성도 마리아 자신도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섭리의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심은 기쁘고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의 영광과 평화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사건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사건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계와 지상 세계를 연결하는 대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탄생하신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대합창을 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창세 후 전무후무한 놀라운 합창이었습니다. 다윗의 4,000명의 합창단에 비교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요 큰 합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찬양과는 비길 수 없는 찬양이 바로 오늘 14절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시기 전, 주전, 오신 후, 주후로 이렇게
인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전주로 바뀐 이유가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자, 곧 믿지 않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방 종교는 죽은 교주를 믿는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여러분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의 대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사가 전해준 대로 성탄의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